구약성경 464페이지 사무엘하 1장 19절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박해하던 자를 사랑하다, 박해하던 자를 사랑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어디 관광지를 가든지 아니면 어디 공중 화장실에 가다 보면요, 거기에 문 앞에 또는 이렇게 문 또는 소변기 앞에 딱 시선이 갈 만한 곳에 이렇게 짧은 명언 하나씩 써 놓으신 걸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철학자들의 말도 있고, 또 교회에 가면 말씀 구절들이 이렇게 또 써 있기도 하죠. 예전에 이제 저희 신학교에 화장실 이렇게 변기에 앉아 있으면, 옛날에는 지금이야 스마트폰들을 보시지만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심심하잖아요. 읽을 게 없으니까 누가 낙서해 놓은 거, 누가 글 써놓은 거 5만 가지들을 다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한번 읽어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공중 화장실 문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랑은,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가 써 있는 겁니다. 사랑은 주고 또 주고 다 줘도 못 다 준 것이 없는지 염려하는 마음. 이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좋은 생각이라는 책 아세요? 좋은 생각이라는 이제 월간지에 거기 나왔던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주고 또 주고 다 줘도 못 다 준 것이 없는지 염려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줬는데 더 못 준 것, 더 줘야 되는데 못 준 게 없나? 그런 걸 염려하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요,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내가 다 주고 또 다 줘도 손해본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고 또 주는 바로 이런 사랑의 마음이 고백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로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고백되는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부터 우리가 이 사무엘하 1장이 참 아픈 이야기로 시작하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 이 다윗이 애가를 지은 거예요. 조가를 지은 겁니다. 애통의 시를 지은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프를 연주하고 할 만큼 찬양에 출중한 자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찬양을 잘하니까 나는 찬양을 만들 거야, 그런 의미보다는 이게 저절로 나온 감탄사 같은 거예요. 탄식 같은 겁니다. 이 다윗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향한 탄식을 내뱉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본문의 후반부, 오늘 이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토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왜요? 너무 슬펐기 때문이죠. 그가 이렇게 슬퍼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의 서두에 어느 엄한 아버지, 따뜻함이라고는 전혀 없으셨던 아버지를 떠나보낸, 그래서 살면서 아버지에 관한 애정은 전혀 없었던 한 집사님이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장래에 그렇게 서럽게 우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잖아요. 바로 그때에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했죠? 가족이 저런 건가?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한 이유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그렇게 슬퍼했는지를 한번 찾아보죠. 1장 26절입니다. 자,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요나단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형이에요. 내 형, 내 형.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이 요나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울을 바라볼 때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때문에 서러웠죠. 그리고 요나단을 보면 안타깝죠. 그런데 그 사울을 보면서도 애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가족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다윗은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18장으로 가면 또 보게 되겠지만 다윗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때 반역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을 일으킨 자가 누구냐면 아들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사무엘하 18장에서 압살롬이 죽거든요. 죽게 되었을 때 이 다윗이 자기를 반역한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었을 때도 식음을 전폐하며 슬퍼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압살롬과 다툴 때에 다윗의 편에서 싸워주었던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다윗 왕에게 향해서 당신은 어찌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한다 말하고 우리처럼 당신을 따르던 자가 민망하게 저 반역자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슬퍼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항변할 만큼 다윗은 이렇게 가족에 관한 애착이 강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압이 그렇게 화를 내는데도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또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다윗이 가만히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공을 세운 장군이라고 해도 왕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오롯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역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가족을 잃는 것에 관한 슬픔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슬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지금 누구를 그리워하고 애통하고 있습니까? 사울을 그리고 요나단을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요, 이 압살롬의 죽음에서도 그랬고 이 아들을 이렇게 망친 게 혹시 내 잘못은 아닐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또 똑같이 사울에게서 쫓겨감을 당하고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가족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주체할 수 없어서 밉고 그리고 서러웠지만 주체할 수 없어서 나를 박해하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가를 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쉽지 않죠. 말도 안 되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건 거기까지였습니다. 가족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으로 또 우리가 이 공동체든 그리고 원수되기 쉬운, 실제 우리 가족도 주일 설교처럼 원수되기 쉽잖아요. 그러나 내 가족이든 우리 공동체든 우리가 진짜 주님께 부름받은 하나라는 사실을, 한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걸 지난주에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가보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실 지난 주일에 이제 제가 하나 힌트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신지 실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가능하죠?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매일 주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거룩을 향해 갈 수 있는 시작이고요. 못하던 사랑을 할 수 있는 시작이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옵소서라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한가? 이건 사실 주님이 다윗의 마음을 만지지 않으셨으면 사실은 절대 불가능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요, 이 다윗이 쫓겨가던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요, 다윗이 기도를 했다라는 그런 본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주님, 나는 매일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바꾸어 주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바꿔 주소서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분명히 절대 혼자 마음으로는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마음을 분명히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다윗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그럼 뭐예요? 그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된다면서요. 근데 다윗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그걸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에서 제가 힌트를 하나 얻은 게 있어요. 먼저 12절, 14절을 읽겠습니다. 1장 12절과 14절. 자, 1장 12절과 14절을 읽으면서 다윗의 기도는 등장하지 않지만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됐을까 힌트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먼저 12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아멘. 자, 이 두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 하나를 찾아보시겠어요? 바로 뭔가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 뭐죠? 뭡니까? 12절과 14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죽음, 죽이다. 네, 그거 말고 또 찾으셨습니까? 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뭐가 있습니까? 답을 빨리 말씀드릴게요.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라고요. 이 본문에서 지금 다윗이요,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속에서 12절에서 어떻게 애통하고 있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죽음을 슬퍼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조금 더 이제 초점을 사울에게 맞춰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놓고 지금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16절에도 또 똑같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 그리고 그렇게 죽인 자들 머리에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뭐라고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인 겁니까?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백성이죠. 사울은 어떤 사울이죠?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단순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사울은 어떤 왕이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여기에서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거나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으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처들이 있고 그러면요, 우리는 보통 뒷부분에 신경을 써요. 이 뒷부분이 뭐냐? 교회는 누구의 몸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든 어디든 성도든 믿는 자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교회의 몸이기는 무슨 놈의 교회의 몸이라고 얘기하기가 쉽죠. 저런 게 무슨 중직자라고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여호와의 백성은 무슨 놈의 여호와의 백성,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것들이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뭘 기름 부음 받은 자? 저렇게 나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만약 다윗이 이 뒷부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뭘 기름 부음 받은 자, 백성은 뭘 백성,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절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초점은 한결같이 어디에 있었죠? 여호와에 있었어요. 여호와의 백성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무너지지 않으심을 고백했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조차도 세우신 여호와를 다윗이 그 여호와를 향한 기대감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뒷부분에 신경 쓴다니까요. 여호와의 백성은 무슨 놈의 여호와의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슨 놈의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서로 상처만 주고 싸움질이나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초점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초점을 여호와에 둬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초점은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공동체를 사랑하고 지체로 이끌어가야 하는 것 맞지만 거기서의 초점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있는 자들과 안 좋은 이상한 상처받는 상황이 아니라 초점은 주님이에요. 그래도 주님이 이 공동체를 몸된 교회로 세우신 이해가 있겠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지만 초점을 여호와에 두니까 여호와께서 이 일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겠지. 여호와께서 저 사람을 기름 부은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을 기름 부은 이유가 있을 거야. 여호와의 백성은 무슨 놈의 여호와의 백성? 아니야.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 이 백성. 그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나도 불쌍히 여겨야지. 다윗의 초점이 어디 있었다고요? 여호와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은 눈에 보이게 나는 매일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그 블레셋에서 거주할 때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사로잡혀 간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음이 다급하였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힘입어 힘을 얻었더라라는 이런 구절들은 분명히 있지만 다윗이 막 기도하고 뭐 이런 구절들은 사실은 잘 보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에 어떻게 이 여호와의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이런 감각을 주셨을까요? 사실은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여호와 한 번 선포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야,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선포된 그 말씀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다윗 안에 살아있으니 초점을 여호와로 둘 수 있었던 것이겠죠. 다윗의 눈에 띄는 기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결국 사실은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에 주님께 초점을 두기 위함이죠. 이 다윗이 사울에게서 받은 그 가르침에 여호와라는 것에 유일하게 유독 집중할 수 있었던 것, 여호와라는 말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사무엘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배운 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훈련한 거죠. 맥락은 같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느냐?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가? 그래서 다윗에게 바로 그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어떻게 가르쳤다는 겁니까? 어떻게 가르쳤나요? 저는 이 앞전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 나오는 대로 그냥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제 또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쫙 읽어오다가 이 본문, 또 이제 앞으로 오다가 이 본문, 이렇게 이제 주로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본문을 읽고 또 읽어보는 거겠죠. 그런데 사무엘상 12장에 아주 절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으로 가볼까요? 사무엘이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힌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4절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이 본문은요, 아직 사무엘이 죽기는 전이지만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엘의 유언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이때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 자, 사무엘하 1장을 잠깐 이렇게 손으로 표시해 두시고
사무엘상 12장으로 가보죠.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이게 뭐라고요? 사무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예요. 이때에 사무엘이 했던 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셔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내가 계속 그것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기도의 열매가 다윗이죠. 이 기도의 열매가 다윗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다윗을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아, 너는 왕이 될 것이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야.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 내가 저 사울을 보니까 사울이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은 여호와의 백성이 뭘 저래? 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을 놓고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 하나님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왜 저래? 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그리고 너의 마음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더라. 이 사울이 볼 때마다 이 다윗을 분명히 가르쳤을 거라고요. 그리고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쳤던 간접적으로 가르쳤던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이 마지막까지 그가 드렸던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신 열매가 뭐라고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태평성대입니다. 회복이죠. 평안이죠.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배웠던 것, 이 여호와에 대한 감각, 이 여호와에 대한 예민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지난주 주일에 우리는 이렇게 서로 배웠습니다. 나와 그 문제 사이에 누가 개입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나와 그 고통 사이에 누가 개입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나와 그 질병 사이에 누가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나와 내가 마주하는 모든 것들 사이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쓰러져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변질돼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은 무너져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세운 직분자들이 우리의 성에 앉혀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우리 가정 이렇게 이끌고 싶진 않았어 라고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를 이곳에 심어두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감각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 감각을, 그 예민함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 자식들에게서, 물론 우리에게서도 봐야 되죠. 우리 자식들에게서 다윗과 같은 자식들이 되기를, 다윗과 같은 아이들이 되기를 우리는 간구하며 그 열매를 꿈꿔야 합니다. 박해하는 자도 사랑할 줄 알고 무너진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줄 알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줄 아는 그런 자녀들, 그런 백성들,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요,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좀 당부를 드리는데, 이제 우리 신약 성경 마지막 올해 성경 일독하기 위해 부지런히 달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벌써 뭐 여러 번 읽으셔서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성경 일독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한 번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누구의 입장에서 읽어야 될까요? 내 입장에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도요, 내 입장에서 한번 읽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동시에 붙잡았어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면 내가 오늘 하는 실패는 하나님 때문이지 나 때문이지 않지 않냐? 아니요. 나의 책임과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구했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제가 지난주 부탁드렸던 것처럼 이 사무엘 상하의 주제가 뭐라고요? 권선징악이 아니에요. 사울은 무너지고 다윗이 높아졌다. 권선징악이 아니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그래서 그 버림받은 사울조차도 마지막 길르앗 사람들을 통해 은혜를 입게 하시며 그의 인생을,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 은혜를 입게 하셨죠? 다윗을 통해 은혜를 입게 하시며 그의 인생을 그래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읽진 않았지만 1장의 이 19절 아래에 보면요, 이 다윗이 이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노래를 지으며 다른 나라가 이걸 제발 좀 모르게 해달라는 그런 식구를 짓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놀릴까 업신여길까 염려가 됩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이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모르는 것들이 함부로 입에 오르내리락 하는 것을 염려해요. 어떻게 보면 이방을 향한 경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모르는 자들이 함부로 말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우리는 애통하게 여겨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하나는요, 이제 우리 편에서는 그래요. 다윗처럼 그래 내가 여호와께 초점 맞추고 내가 항상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 순종하고 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 사무엘상 12장에서 했던 이 사무엘의 기도가 결코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었구나. 그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그 열매가 이 다윗의 통치 기간 수십 년을 지나 한 세대를 지나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때에 이루어져도 감사하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의 향연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 간구, 주여 정말 참사랑하는 공동체, 참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몸된 교회는 무너지지만 여호와는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가 세운 자들은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아직 건재하십니다. 지혜로우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대에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한 세대를 지나서라도 우리 자녀 때에 보게 하시는 기도의 응답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진짜 사랑이라는 걸 할 줄 아는 우리 자녀, 할 줄 아는 우리 부모들, 할 줄 아는 우리 공동체, 할 줄 아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무엘처럼 기도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속상한 일 말고 여호와께 초점을 맞출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좀 배우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집중해 보며 마음이 어렵고 주저앉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나와 우리 자녀들, 우리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같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언제라도 우리 기도를 응답하셔서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참사랑할 줄 아는 우리들, 참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참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참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해요.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찬양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하잖아요. 행동만이 아니에요. 마음만이 아니에요. 감정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울그락불그락하고 근데 정말 어려워요. 진짜 제 머리 못 깎아요. 그러나 주여, 내 감정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주인 삼은 내 감정도, 내 마음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요? 여호와께 초점을 맞춘 일체의 비결을 주님이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참사랑을 향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화면을 보고 기도 제목 우리 2페이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윗에게 선한 마음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도 받으사 우리 참 사랑의 가정, 교회 공동체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셨다면 기쁨으로 하게 하소서. 다음이요. 나와 그 문제, 나와 그 고난, 나와 그 질병, 나와 그 걱정 사이에 항상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상황을 바꾸시든지 나를 바꾸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소서.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길 때에 평안한 마음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